민수기 끝나갑니다. 34장에서 3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의 경계,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민수기는 뭐라고 했어요? 세 지점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시내산, 가데스바네와 모압, 이 세 지점의 핵심을 가지고 읽어지면 읽어진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유형 국가를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유형 국가도 이 땅에도 세우겠다.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는 어떻게 법 만들기, 헌법이죠. 준법. 그래서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통대, 국민과 주권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땅이 없어요. 땅이. 그래서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애굽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법을 만들고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10일이면 갈 것을 여기서 회진시켜서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닐 때도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항상 이 법계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사건은 민수기에서는 가데스바네아를 잊으면 안 된다. 먹다 죽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고 여기 창세기의 인생을 인생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부터 그 언저리가 시작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취될 그 약속의 땅이 성취될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못 가겠다. 못 가겠다는 것에 하나님은 너무나 대노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같은 너의 자왕상들은 나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1세대가 38년 광야 시대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 노름을 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무리 억만 명, 수억만 명의 사람이 많아도 사람하고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그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다 죽잖아요. 8명만 살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로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많고 투표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오늘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에 수많은 잡족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 더럽혀졌다. 신물난다. 구역질난다. 토해버릴 것 같은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풀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도 애기도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라.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버리라. 남의 땅인데요?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서 그 땅을 주겠는데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잡신을 세상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해라.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2세대에게 신명기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오늘 끝나면 신명기가. 신명기는 뭐예요? 제2의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반복적인 게 많아요. 다시 한번. 다시 듣는 복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한번 합시다. 에돔, 모압, 암몬 이 지명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그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에돔, 모압, 암몬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준 땅이라고 얘기해요. 에돔, 모압, 암몬 이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출애굽 여기에서 여정이 시작돼서 이 여정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동쪽, 답시다 동쪽. 그래서 요단강 동편 이게 이 자리예요. 르우벤, 갓, 시몬이 이 땅을 점령하는 쪽.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기에서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요단 동편을 차지한 거죠. 이제 이 서편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서편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이죠.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이다. 그럼 그 땅을 왜 주려고 했나? 그 땅이 굉장히 전 세계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 땅이 여기는 왕의 대로가 여기서부터 있어요.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의 대로에서 이쪽에는 유럽이 되고 이쪽에는 아시아가 됩니다. 이쪽은 애굽이고. 그래서 여기가 다 요충지예요. 여기가 삼각지대라고 하는데 거기가 전 세계로 통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이건 전 세계 지도잖아요. 이쪽은 이게 아까 조그만 거 여기 아까 조그맣게 봤잖아요. 그럼 여기 아시아, 여기는 아시아, 유럽 여기 딱 가운데예요. 여기 가운데 기가 막힌 땅이죠. 애굽이고. 그러니까 이 중심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여기 실크 로드가 여기에서 전 세계 이 실크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도로가 보이죠. 아시아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통하는 거. 우리나라도 사실 어디에 붙었습니까? 여기가 일본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야? 베트남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에. 여기가 베트남이거든요. 여기가 베트남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북한만 들어가면 실크로드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땅 분배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점령하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땅을 이렇게 해서 점령하는데 이 땅을 분배를 해야죠. 이렇게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이 땅 분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거예요. 그 땅 분배의 얘기가 오늘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얘기가 바로 땅 분배. 그래서 요단 땅의 땅 분배의 얘기.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줬어요? 요단 동편이니까 이제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편을 탄지했잖아요. 이 땅을 여기 단이거든요. 여기는 부엘셉하고 예루살렘이고. 근데 이 땅을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땅을 경계를. 근데 이 땅의 경계를 이것을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라는 말이 오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계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우리 34장 자 우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직 안 갔어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가나안 땅의 사방 지경이다. 한번 답시다. 사방 지경, 사방 지역, 동서남북 그 땅을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지금 가나안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사방 경계를 주겠다. 그러면서 남쪽 경계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남쪽 경계 보십시오. 이 남쪽 경계, 동쪽 경계, 여매까지 신광야까지 이 전체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쪽에 아달의 아스몬 이런 모든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내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아까 지도를 본 것처럼 그리고 대에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경계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경의 경계석이라고 있잖아요. 지경을 정한다. 그 지경을 누굴 정해? 하나님이 정한다. 그 정복과 땅을 누가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 땅을 경계를 누가 정했대요? 하나님이 정하겠대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기서 살고 싶어요서가 아니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는 처음에 동편을 땅을 찬다했지만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에 준 것이요.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이 운정 땅에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땅 경계를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통치야,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남북을 정한 것이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사방 경계를. 르우벤 너는 여기서 살아라, 갓은 여기서 살아라. 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볼펜을 가지고, 하나님이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땅은 네 땅이다, 경계를. 어렸을 때 우리가 세금팔 놀이하고 손가락이 크면 뺨 멸치해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여기에 정해 주셨다. 그 땅의 경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여기 보니까 북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 대에서부터 호르몬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경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남쪽이니 서쪽이니 북쪽이니 경계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 계속 나와요. 동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 그래서 지명 이름도 나오는데 아까 그 지명이 그 지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지명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땅이 주인인 것을 얘기를 해요. 시편 16편 우리 6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재어준 구역, 경계자잖아요. 땅 지역을 얘기해요.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나의 기업이 실로 내게 재어준 구역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땅을 누가 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우리 26절에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이렇게 잠깐 보십시다.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인류의 온 인류의 모든 족속, 저와 여러분까지 해당되잖아요. 한 혈통이에요. 하나님은 원래가 세계사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모두 한 혈통.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했어요. 누구를? 온 인류를, 모든 족속이. 우리 살고 있잖아요. 지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네 땅 내 땅 차지하는 거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50년 희년제도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50년 되면 다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땅을 맨날 지어먹기만 하니까 성경에는 6년마다 7년 안식년을 줘서 땅을 아무것도 안 지는 거예요. 지렁이도 생기고.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서 농사지면 배나 잘 먹는데 우리나라는 50년, 100년 지어만 먹으니까 요즘에는 땅을 씌워주는 제도가 한국에서 개발돼 가고 땅을 놀게 한다잖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땅을 1년에 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통계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섭빠지게 일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살다가 빨리 죽어버린대요. 7년에서 15년 빨리 죽는데요. 그런데 주일을 성수를 꼭 했던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주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일도 너무너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주일에는 꼭 쉬어서 푹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고속도로 달린다고 차 가다 보면 불 나버리잖아요. 쉬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족속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걸겠는데 그들의 연대도 정하시고, 답시다. 연대도 정하시고, 경계도 정하시고,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고 한정을 주었다. 바닷물이 그 바다에 찰랑찰랑해서 그 지역을 넘지 않은 거 보시잖아요. 그 지역을 넘지 않아요. 우리 한 구역장이 다른 구역을 침범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내가 침범하면 안 되죠. 여기 담임 목사지 내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아니잖아요. 경계를 정한 거예요. 다 경계가 있어요. 자기의 경계가 있죠. 아빠 엄마도 집안의 경계가 있죠. 아파트도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석. 산에 가보면 경계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누가 정하냐? 하나님 것이다.
사람이 노력해서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전쟁의 구체적인 간섭과 땅의 주인은 누구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신 분이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인류, 모든 족속, 모두가 한 영통을 만들어서 온 땅에 걸어가시고 모두 다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지금 그 땅 점령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요. 근데 가지도 안 했는데 요 땅은 네 것, 요 땅은 내 것, 요 땅은 이스라엘. 이거 하나님이 지금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필을 그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내 땅이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야 돼. 아니 지금 누가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남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서 그 땅을 주기로 했어. 누가 살든 간에 관계없어. 누구 맘이요? 하나님 맘이요. 여러분 집에 새 들어 살면 1년 혹은 2년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 딱 되면 그래요. 너 나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살라 해도 너 나가. 돈 줘도 나가. 왜? 난 너 싫어. 쫓아내잖아 주인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는 더 살고 싶어요. 잔소리만 올라와. 그럼 가는 거예요. 내일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그래서 욥이 깨달잖아요. 내가 적신으로부터 뻘겋게 적신으로부터 아버지 이 세상에 왔으므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가다. 요즘에는 한국 번역에 알몸으로 나왔어.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 행카치 하나 들고 왔습니까? 볼펜 하나 들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땅 차지하고 집 차지하고 싸우잖아요. 정치가 네 거다 내 거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동진이다 서다다 사분 오열되고 웃기는 거예요. 다 한 족속이에요. 한 가족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나무라 갑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싸우면 뭐예요? 다 내 새끼잖아요. 큰 자식도 둘째 자식도 내 새끼 아닙니까? 이 하나님 경계, 그 경계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아 나는 좀 더 갖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북쪽에 살아. 너는 남쪽에 살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땅을 너희는 가서 자꾸 싸우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이 땅을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라. 제비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이죠. 34장 13절에 나왔어요. 제비뽑기를 해라. 너희들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땅을 제비뽑기를 해서 받을 땅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어라.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것이 명령이다. 싸우지 마라.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줘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갖추어라. 그래서 그 경계가 사실을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땅이 점령되지 않았어요. 더 커야 돼요. 그때 어느 땅에서 점령이 되냐? 다윗과 솔로몬 때의 가장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근접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졌죠. 지금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왜? 지금은 그릇이 안 되니까.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가긴 갔는데 더 크게 주지 않아. 연필로 여기서만 살아. 여기서 너희는 살아도 충분해. 다윗에 갔을 때 솔로몬 때에 그 땅이 사무엘하 8장 3절이나 역대하 9장 16절에 보니까 유보라 때까지 그 땅을 다 약속한 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사업이 안 돼요? 왜 아들 딸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장.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형편대로 특정이 맞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대장은 누가 했냐? 아무나 나누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체적인 명령을 지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얘기했고 아론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또 엘르아살과 아론 대신 누가 됐어요? 아들 엘리에셀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17절에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싸우지 말아라.
그 제사장이라는 엘리에셀, 누구 대신? 아론 대신이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뭐요? 합시다. 책임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두 번의 장로님, 7번의 안수 집사님, 책임을 해야 돼. 책임을. 회의한 날에는 안 나타나. 모이라면 안 모여. 재직기 공부하면 안 해. 안 돼요, 여러분요. 구역장 모임 안 와. 책임. 누구와 함께 혼나야 돼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그 책임을 잘했느냐 다 물으신다고, 따지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여의도에서 지시가 내려서 매월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라. 왜 기도원에 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도 되지. 기도원에 안 가고 좋았는데, 안 좋아하고 싶었는데 매달마다 가는 게 쉽습니까? 성도님들 동원해야 되고 차 동원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 잔소리 마라. 순종해라. 그리고 기도회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마음에 와닿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한 달을 정리를 해보고 다음 한 달을 설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해라. 여러분, 한 달 한 달을 살잖아요. 하루하루 살고 1년 1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에 지난 한 달 이건 잘못됐군요. 요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달, 하나님, 이 다음 달에는 첫째 주는 뭐가 있고요, 둘째 주는 뭐가 있어요, 셋째 주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는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을 꿈꾸고 설계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 그래서 매달마다 한 달 원하는 것이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가봤고 기도 구울에 가서 기도를 해봤고 오산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봤어요? 없었잖아. 한 번도. 10년 동안. 이건 하나님이 준 절호의 찬스구나. 왜? 저쪽에 부산에서도 와야 되고요, 독립지교회가 많아요. 한국에 저기 안산에도 있고요, 저기 아주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저 멀리가 있다고. 근데 나는 제일 가깝다고. 제일 가깝다니까요. 제일 가까운데 안 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어저께도 공문이 내려서 여의도에서 공문 내려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공동체방에 보냈어요. 구역장들 방에. 몇 분은 아멘 하고 왔고 답을 왔어요. 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래서 책임자 18절 볼까요? 그 사람들을 땅을 나눌 때는 기업의 땅을 답시다. 지휘관 각 지파의 지휘관. 우리 구역장들은 각 자기 구역을 파악해서 몇 명간 다 파악을 해서 보고해라. 지휘관이요, 지파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안 해. 구역장 내려놔야지. 왜 갖고 있어요? 내려놔야죠.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도록. 괜찮아요. 나무란 게 아니에요. 못하면 내려놔야지. 죄만 지으니까. 그래서 평화하든지 통합하든지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휘관을 세워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여러분이 성경에는 가감없이 신앙생활은 보고자라는 거예요. 보고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매주마다 아니면 2, 3주라도 구역에 돌아가는 걸 보고하십시오. 이상순 구역장님 한 분 외에는 보고가 없어요. 보고를 안 해요. 구역장 방에 보고를 하고 개인 카톡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보고 안 해요.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를 안 해요. 왜 구역장님은 그냥 폼으로만 있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해요. 안수집사 회의를 뭐 보고하십시오. 보고를 안 해요. 최근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이거 뭐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교회론이 이제 10년 됐는데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를 절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휘관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레인에게 땅을 주어라. 레인에게. 두 번째는 레인의 땅. 그래서 레인의 땅에는 너는 기업을 레인에 나눠주세요. 각 나누어 지휘관식을 택하여라. 그랬죠. 35장 우리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의 맞은편에 가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 계속 하나님이 간섭해요.
땅 나눠준 것. 레인에게는 꼭 주어라. 레인에게 하나님의 오늘날은 주의 종들이죠. 레인에게 그 땅을 꼭 들어서 주어야, 레인에게 주어야 된다. 푸른 초장을 주어야 된다. 목초지를 땅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인에게 주어라. 그래서 레인은 땅을 주지 않아. 레인은 땅을 주지 않고 성읍만 줘. 성읍만. 살 수 있는 성읍만 줘. 왜? 레인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에게 땅을 주어서 그들의 성읍에 짐승을 둘 곳을 초장을 주어라.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축 이것들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레인에게 초장들을 주라. 어떻게? 48개. 그래서 땅을 48개 분배해서 골고루 살게 해요. 그래서 6개는 도피성이고, 그래서 42개는 도피성과 또 성읍입니다. 일반 성읍이에요. 그래서 6개 성읍. 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레인에게 줄 때 어떻게 주냐? 어떻게 주라겠어요? 성읍을 주는데 도피할 들이 그들이 도피할 성이라는 도피성이라고 있는 것을 몇 개 주라고요? 6개 주고, 그리고 일반 성읍을 40 몇 개요? 2개. 합하니까 얼마예요? 48개. 정확하신 하나님. 이 레인들에게 이 목걸이 살 수 있는 것을 48개 성읍을 가서 거기서 살아. 뭐를 하는 거예요? 레인에게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레인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라. 48개 성읍이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도 아주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왼쪽에는 그 서쪽에는 게데스와 세겐과 헤브론이라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골란과 길르앗, 라못, 베셀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굉장한 중요해요. 많은 42개의 성읍을 일반적으로 레인들이 살 때 목초지를 살고 벌어먹고 살고 성도들이 줘서 말씀대를 주는 것으로 살때 도피성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쓸 성읍에 6은 도피성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6의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이 죄 지을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버렸네.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이라고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손녀가 이뻐서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예쁜데. 근데 그 애를 선생님이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6 도피성 피할 길. 이것은 의도적인 죽음이냐? 이거 갖고 따지잖아요. 계엄도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실수로 이 사람이 죽였다면은 의도적이지 아니라면 도피성이 가서 어떻게 보배라. 그러나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도피성이 가도 필요 없어요. 도피성에서.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해야 되냐? 부지중이라고 그랬잖아요. 11절 나오봐요.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부지중이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그 도피성을 피하는데 부지중이라고 그랬어. 부지중이. 의도적이지 아니야. 살인을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연약해서 살인한 자는 그리로 피해서 살게 해라. 왜? 구약의 율법에는 엄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사람을 죽이면 이는 이, 코는 코, 칼은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부지중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는 것이 도피성이다. 도피성이다. 그 도피성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도피성이 가서 그래서 판결을 받을 까지 12절 보면은 그때까지 지키고 그것을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때까지 보호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6 성읍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하고 또 뭐예요? 타국인고 이스라엘의 거주하에는 모든 자가 해간 타국인 거류민까지도 도피성에 피하면 그리로 가서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굉장한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타국인이도
거류민도 이스라엘 자손도 이 도피성에 가면은 부지 중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국의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석전이다, 이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 인류를.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원래는 여자는 상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시 딸이 36장에 슬로보아시라는 딸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는 억울하고 억울하여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 자손의 증손 므낫세 존센 마길의 손자 길레아 자손 종성의 수령인 모세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기업을 우리 주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에게 주사 우리에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은 이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의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그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슬로보아스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볼까요? 3절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들의 기업에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하면 그들의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막 까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요셉의 자손의 지파의 말, 그 사람들이 말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다. 다 듣고 계세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성경이 있다고 보면, 그죠? 슬로바스의 딸 마음대로 시집가려냐, 오직 그 조상들의 지파의 종족대로만 할 것이요, 종족에게 그러면 시집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성경 민수기를 끝나면서 민수기 36장 13절 끝지점에 맞은편의 요한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한 대로예요? 명령하신 대로 계명과 윤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땅 차지하는 것도, 제사 지내는 것도 내 맘대로 아니요. 상번제, 번제, 소제, 속건제 전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땅 분배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강해요. 자기 뜻을 자꾸 펼쳐요. 교회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교회론이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은 돌보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하고 이제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안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전부 훈련시키십니다.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의 때, 엄마의 때, 성도의 때, 그리고 내 직분의 때, 내가 오수교에 있는 한 어떤 경계,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그 경계를 잘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레위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것을 얘기하는 신랄합니다. 어떤 땅이다. 그건 타락했다, 병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먹거리와 그리고 형법과 상법과 사람의 관계의 법들을 레위기에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